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내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간구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성호를 기념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울려 퍼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이니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사
교동문 5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기쁜 소리 교회 가족을 위해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가족인 우리 기쁜 소리 공동체가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 위에서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당신을 만질 수 있게 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 것에 허락되지 못해 이 시간 비대면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나 당신을 향한 그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분들을 서로 보지 못한 채 우리는 한동안을 지내왔으며 또 몇 주를 아니 몇 달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 것에 허락되지 못했다 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준법 정신에 반하는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 주님의 사도로서 살게끔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놀라우신 의중을 깨닫고 배우며 주님의 사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행과 죄악으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부르짖던 그 울림의 기도를 기억해 하옵소서. 이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죄악의 땅을 용서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곳에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이곳을 구해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진정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서로 헐뜯으며 없는 자에겐 냉대하고 있는 자에겐 고개를 숙였으며 병들고 나약한 자를 위해 손 한 번 내밀지 못하는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의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모두가 연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지금부터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매스컴에 계속 화두거리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와 소위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는 그들의 실상에 우리의 마음속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찢겨졌으며 가슴이 미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릇된 행위들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며 반성과 자숙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은커녕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실망하는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00년 전 주님의 뜻이 다시 세워졌던 종교개혁이 기독교 본질과 너무 동떨어져 버린 2021년 이 시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과 결탁하고 있는 주님 보시기에 만족치 못한 모든 속세의 미련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 전염병에 우리 기쁜 소리 교우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만을 따라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환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소망의 분들 건강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많이 힘들어 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니 하늘나라 주님 전에 초대될 때까지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의 모든 사역자 및 교역자들 그들의 기도 제목들 또한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계심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흘리셨던 하늘 보좌의 피 눈물의 기도처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지 몰랐던 그 일상으로의 초대가 너무 그리워지는 현실입니다.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나에겐 지금 당장 중요치 않다 하여 사소함으로 대하고 있는 주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미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주연절 후 넷째 주일에 온라인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기쁜 소래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1절에 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 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고민하고 분투하는 모습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런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거친 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른 자세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 그 자체가 곧 제자로 부름받은 삶임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 제자들을 유대인 회당에 데리고 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르신 이야기를 연이어 기록한 데에는 마가복음의 기자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이 회당 이야기를 통해 마가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곁들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론하십니다. 가르치신 것이죠. 당시 회당은 서기관들이라는 유대교 경전을 해석하는 이들이 말씀을 강론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던 회당은 어느 순간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성전을 대신할 만큼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 안에서 나름의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당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라는 유대교의 양대 파벌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적대하는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의 생명력 없는 가르침을 자주 비판하십니다. 이런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주던 회당에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며 감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의 강론을 회당에서 하셨는지 오늘 본문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기록에 비추어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셨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강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 또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두 부분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중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성취된 약속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당시 성경 해석의 전문가이자 권위자인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않은, 그리고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라는 마가복음 기자의 기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성경의 해석의 권위자인 서기관들보다 더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서기관들의 밋밋하고 재미없는 강론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훨씬 청중들을 압도하는 매력과 재미로 무장한 달변가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분명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율법과 성경의 전문가인 서기관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어떤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이제 곧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욱 놀라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기자는 오늘 회당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과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가 가르침을 통해 던져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의외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 물음에 답을 준 이는 당시 회당에 같이 갔던 제자들도 아니고 회당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며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개정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입니다. 즉 이 푸뉴마는 성경에서 귀신보다는 영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통상 귀신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는 구절에서 귀신 들린 자를 표현할 때 귀신을 뜻하는 이 다이몬의 수동태 동사형인 다이모나조이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당에 있던 이 사람은 더러운 혹은 악한 귀신에 씌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읽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이 영이라는 뜻으로서 사용된 푸뉴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냥 보통 명사로 영 외에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처럼 누군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이고 왜곡된 정신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었던 장소가 사뭇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도 아니고 호숫가도 아니고 회당 입구도 아니고 정확하게 회당 안에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읽혀지는 그곳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렴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기관들의 텅 빈 해석이겠지만 명색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고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정말 귀신, 디몬 들린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참담하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자 귀신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회당은 차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을 때 저는 세속적인 가치와 왜곡된 정신에 물들여 있으면서 회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욕과 권력욕, 명예욕 등 세속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누릴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더러운 영 혹은 더러운 정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진정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강론되는 그 회당에 얼마든지 나타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더라도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자신이 빠져있는 그 더러운 정신을 합리화해 줄 수단으로 왜곡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주친 그 사람은 회당에 앉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세속의 가치인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힘의 논리를 자신의 삶의 언어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철저하게 종교적이면서 세속적인 이중인격자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말이나 가르침을 듣게 되면 화를 내거나 분노합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예수님을 만난 첫 반응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세속적 가치와 정신을 바꾸려는 가르침에 저항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혹시라도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삶이 파괴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말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의 외침은 그런 종교적이면서 세속적인 이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전형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서기관에게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한 예수님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 마치 자신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버릴 거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네,
조폭이나 마피아 영화에서 많이 나온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무시무시한 조폭이나 마피아가 상대방을 결박하고 위협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 당신 누군지 알아. 어디 사는지도 알고 누구랑 사는지도 알아. 아마 애들이 초등학생이지? 잘 생각해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마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알려진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삶의 변화가 없는 이들을 귀신에 빗대어 꾸짖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다고 이 구절을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권위가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의 호칭을 먼저 부릅니다. 연장자가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호칭으로 먼저 부릅니다. 표현만 좋을 뿐이지 사실상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에게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사람의 비열한 위협에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세속적이고 타락한 정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임을 간파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영, 더러운 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던 세속적 가치와 왜곡된 정신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으로 말끔히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권위 있는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성경과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에게도 없었던 어떤 권위가 있었음을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위는 바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더러운 정신에 매여 살아가던 한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이자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심을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7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가르침은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당시 서기관은 성경과 율법의 전문가이었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던 권위가 없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던 가르침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만으로 권위, 즉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더러운 정신에 사로잡혀 자기 이득만을 위해 종교적 가면을 쓰고 살아오던 그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 변화를 얻게 되는 새로운 능력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를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욕망과 허례허식, 종교적 위선,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던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들은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회당에서 일어난 이 일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구절과 구절 사이를 이어본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언지 모를 감화 감동을 느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전해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속적 가치와 왜곡된 정신에 붙잡혀 있던 이 사람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에 늘상 나와 종교적인 척 앉아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그 자장가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알아챌 수 없을 뿐더러 그는 그저 유대 사회에서 어긋남 없이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세속적 가치에 빠져 있는지, 그가 어떤 욕망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안식일을 준수하며 회당의 자리를 지키던 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그에게 있어 다른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사람이 와서 서기관을 대신하여 강론을 전합니다. 그에게 생소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공의와 사랑에 관해 이 낯선 사람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 말미에 그 낯선 남자는 담대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 회개하라니, 복음을 믿으라니, 이 말씀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찔립니다. 저 낯선 사람의 가르침이 왠지 모르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런 경험은 그 사람에게 있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송두리째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고 부끄러운 적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지만 이대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러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바로 방어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 낯선 남자에게 따집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까? 제 삶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나를 가만히 놔두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소. 난 당신이 누군지 안다오.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저항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라는 낯선 남자는 단호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늘상 나오던 예배의 자리, 늘상 부르던 찬송들, 늘상 고백하던 사도신경, 왜 그리 설교는 졸리기만 한 건지요. 그렇게 주일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흘러가는,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날들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마치 잠자기 전에 이빨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찜찜함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간혹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삶을 찌르는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찔림도 잠깐, 자기나 똑바로 살지 라며 설교자를 마음속으로 핀잔하고 머릿속에서 그 메시지를 곧 지워버립니다. 아니면 맞아, 이 메시지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지 라며 어느 누군가를 속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의 의만 쌓여갑니다. 우리는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과 왜곡된 정신에 우리가 물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젖어갑니다.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우리는 즉시 반항하고 대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주일 예배도 잘 들었고 헌금도 잘 냈고 그랬는데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항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회당에 있던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그 영혼이 메말라 가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종교적 허세와 세속적 가치로 영원히 죽어가던 그 사람의 그 갈급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꿰뚫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보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보다 돈을, 생명보다 효율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는 시대와 세속의 정신들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빈 곳을 이런 더러운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과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채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귀에 들려주고 마음에 채워진 세속적 생각은 우리가 돌아서고 변화할 수 있는 틈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단 더러운 영이 길들여지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더러운 영이, 그 더러운 정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있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줄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가르침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아니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매일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 것인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 길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어느새 자리 잡은 그 세속적 가치관과 정신이 주님의 그 가르침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곧 그 더러운 영을, 그 더러운 정신을 몰아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회당에 있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신 주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주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 주님의 권위입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섬길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 속에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기쁜 소래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세속적 가치와 욕망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종종 그 유혹에 넘어져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향방 없는 사람처럼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긍휼로 품어 살펴주시옵소서. 회당에 늘상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행여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 욕망과 가치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러운 영과 정신에 물들인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재물과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의 참된 뜻을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로 인해 우리 삶이 피폐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분량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코비드 사태가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일독 스케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온라인 줌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청년부 성경 공부가, 토요일 아침에는 장년부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우리 신은정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이트랜스퍼 헌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해서 이트랜스퍼로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해서 헌금을 보내시면 되고요. 기존에 김성태 장로님께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그 주소지로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 목사님 안식월 중이신데요. 계속해서 평안한 안식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부흥 찬양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래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선한 결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